많이들 양보를 하고 와 있어요. 어디까지 와 있냐면 여기 있는 이 반석은 적어도 그 고백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뭔가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동의를 해요. 하지만 그 베드로의 특별한 역할이 대를 이어서 몇 대 교황 그 대를 이어서 간다고는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이 말씀이 그걸 설명하지는 않는다 정도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반석에 대한 논쟁, 그 논쟁보다는 정말로 이 오늘 말씀 13절에서부터 여기 20절까지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는요, 그 반석이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합의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요, 정말로 초점이 가야 되는 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사람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전해야 되는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교회를 뭐라고요? 내 교회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내가 세운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 반석이 어딘지 찾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데코레이션인데 그냥 오늘 창립주일이니까 한번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어쩌면 가장 중심에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은 특별합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 중에서요, 예수님이 교회라는 것을 말한 곳은 여기 한 군데입니다. 사실은 여기 한 군데만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18장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뭔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교회로 가져가라 라는 이야기지, 교회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곳은 여기 마태복음 16장 한 곳입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배울 거예요. 믿음의 데코레이션, 믿음의 변두리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믿음이 시작될 때 우리 앞에 턱 하고 나타나고 믿음이 시작될 때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리는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어쩌면 유일한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오늘 교회에 관한 이 중요한 교훈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본문이 집중하는 데는요, 이건 내 교회, 내가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해지냐면요, 아예 세팅 자체가 그래요. 미장센이라고 그러죠.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배경을 쭉 깔아놓습니다. 여기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셔요.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영토 바깥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따지면 국경선 너머예요. 예루살렘이 이 아랫역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살던 갈릴리 지방은 훨씬 더 북쪽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기서보다도 훨씬 더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그리로 가십니다. 무슨 볼일이 있어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볼일이 있으실 리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 그러면 뭔가 기적을 행하시는데, 아니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가셨다가 그 다음 이야기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냥 엿새 후에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이야기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이야기 하나 하시러 그 먼 길을 가신 거예요. 뭔가를 얘기하러 가시는데 그냥 아무 데서나 얘기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라는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건 로마의 황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정복을 하죠. 세계 곳곳을 정복하고요. 그 정복하는 중심지들마다 자기들의 포스트를 세워요. 자기들의 도시를 만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금 말하는 거 팔레스타인 지역, 그 전체 지역을 총괄하는 로마의 본부가 있는 도시예요. 로마의 총독이 걸로 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아닙니다. 아니요,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 거기가 본부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로마의 군단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 그 전체 지역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로마의 군대가 나갈 겁니다. 오늘 여기 음부의 문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놨어요. 음부의 권세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음부의 문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성에는 당연히 문들이 있죠. 그 문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로마의 군대들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 문들에서 나오는 건 로마의 명령들을 들고 나오는 로마의 행정명령을 전하기 위해 나오는 어쩌면 그 파발마들입니다. 로마의 부요함 그리고 로마의 경제적인 그 풍요로 그것들이 그 문에서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누가 세웠습니까? 로마가 세웠어요. 로마가 세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이제는 내가 세우겠다고 얘기하셔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새로운 도시예요. 모두가 알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그 터 위에 뭔가 새 도시가 세워졌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세우겠다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니 집중하는 건 어디겠습니까? 이건 로마의 도시, 이거는 황제의 도시를 보면서 나는 나의 것,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어쩌면 첫 번째 교훈은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주께서 뭐처럼요? 도시처럼 세우실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로마가 그 다스리는 전체 지역에 어쩌면 포스트로 가이사랴 빌립보를 세운 것처럼 주께서도 어떻게 해요? 어쩌면 악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지만 이제는 주께서 온전히 다스릴 그 세상에 주께서 뭘 세우셔요? 교회를 그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그 포스트처럼 그렇게 세우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주께서 세우신 교회, 그 주님의 교회를 주께서는 사랑하셔요.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랴 빌립보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사랑했겠죠. 비슷한 게 많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시저의 이름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 가이사랴 빌립보에 많은 것들을 주죠. 군대를 주고 재물을 주고 여러 가지 재능을 가이사랴 빌립보에 줍니다. 주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내가 세운다는 교회를 세우시고요, 거기에 많은 것들을 줍니다. 왜?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재능을 주셔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로마가 주는 것과 주님이 주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로마와 주님이 다르기 때문이죠. 주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자비하신 주님이셔. 그러니 주께서는 자기가 세우신 자기의 교회를 위해서 뭘 주셔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요. 결혼식 때마다 읽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자기 자신을 주지는 않아요. 필요한 걸 그냥 좀 줄 뿐이죠. 하지만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요. 사랑하니 내어주셔요. 모든 것을 내어주셔요.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십니다. 왜?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교회, 주님은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간절함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죠. 목회자들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세운 교회 아니에요. 제가 세운 교회, 제 교회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내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교회라면 주를 사랑하는 나는 그 교회를 사랑합니다. 간절함으로, 주의 간절함으로 그것들을 사랑하는 거죠. 여기 모든 목회자들, 구역장님들, 여기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남녀선교회, 그리고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주의 간절함이 있는 교회를 여러분들도 간절히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가 세우신 주님의 교회, 주가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몇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그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잘 마음에 안 오시죠? 잘 안 새겨지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내 삶의 중심, 그리고 교회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돼요. 왜? 주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주께서 그 교회를 주의 마음의 중심에 두셨다면 우리도 그 중심에 두고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되죠. 안 그러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중심과 그리고 우리의 앞에 오게 되면요,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정말로 내 삶의 간절함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교회 앞에 놓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내 일이에요, 내 명예예요, 그리고 내 부요함이에요, 돈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내 가족이에요. 그것들을 앞에다 놓는 순간 어쩌면 가장 중요했던 교회는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정말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귀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 그것들이 제 자리에 있어야 나머지 것들도 제대로 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교회보다 앞에 오기 시작하면 그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중심에 오고 그 다음에 돈이 오면요, 그 돈은 좋은 돈이 됩니다. 내 삶의 명성, 내 삶의 업적과 성취, 그것이 교회보다